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서도 벗어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질병에 고통당하며 살고 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질병이 들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음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며 죽음도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도 질병도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면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질병에 대하여 너무 공포심을 갖거나 두려워하며 약해지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리면 미리 겁을 집어먹고 당황하며 이거 혹시 고칠 수 없는 큰 병이지 않는가? 내가 곧 죽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죽게 된다 해도 당황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자라도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던 얼굴이 환하고 평안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육신의 고통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들고 그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든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다 당하게 되는 일이요. 시간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오는 그날이 내게도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구원의 기회가 사라진 음부의 깊은 감옥으로 이감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의 감옥을 벗고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며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질병을 대할 수 있고 최후의 죽음에도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는 조급한 생각으로 무조건 빨리 병만 낫고자 하는 생각으로 믿음에서 떠나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다 하면 이렇게 해서 나았다, 저렇게 해서 나았다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용하다고 하는 의사, 잘 본다고 하는 병원들이 수없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당도 끼어들고 점쟁이도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같으면 무슨 신유 은사가 있다는 기도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소개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수한 말들이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에 현혹되어 무조건 빨리 병만 낫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라는 오히려 더 어렵게만 만들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운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당황하고 조급하게 굴고 금방 나을 것처럼 말하는 것들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병자를 잘 고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을 고쳤다고 요란스럽게 선전하는 사람들 치고 책임지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가 다 사람을 혹하게 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심리는 금방이라도 나을 것처럼 떠드는 소리에 쉽게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곳에 쫓아갑니다. 그러면 병은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만 허비하며 병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병이 들었을 때 주위에서 현혹하는 수많은 말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이상한 곳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는 원망이나 불평, 짜증내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누구나 질병이 들면 몸이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사로운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오해할 수 있는 갈등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런 병이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누구 때문에? 누가 내 속을 썩여서 내가 이렇게 병들게 되었다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 짜증스런 정신적 불안은 병을 악화시킬 뿐 치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런 마음,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바라며 질병을 주지만 그때 우리가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질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는 자들이 질병에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병이 들면 무조건 빨리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런 질병이 들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과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 철저히 반성하며 신앙의 양심 가운데 알려주시는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진 매듭을 풀게 하려는 징계의 수단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들게 되면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자신의 바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되지 못하고서도 된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자만하며 건방 떨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면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자신은 무척이나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병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과 생활에서 회개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기회를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거역으로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 자신을 바로 깨닫고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징계의 목적으로 질병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료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런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치료되어 건강을 찾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질병이 신앙의 귀한 전환점을 이루는 귀한 장소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